계속해서 생각기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세히 목이 쉰 것도 아닌데 요즘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시기 문인데 본문에 무슨 참선하는 이가 네 가지 은혜가 크고 두통을 돌이켜 아는가.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은혜, 우리가 보통 사은이라고 그러죠. 사은을, 무엇이 사은인가, 그 앞으로 주해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가지 은혜가 깊은 것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아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청어 서산대사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네 가지 은혜를 돌이켜서 항상 그 감사함을 알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가 하는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이루어진 더러운 육신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더러운 육신이라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분단장을 해도 몸 자체는 더러운 거다 이럽니다. 왜 더러우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목에서는 가래침이 나오고 아래로는 대소변을 흘리고 상처가 나면 고름을 짜야 되고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로 이루어진 더러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는 지수, 하풍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온 우주나 우리 육신이 크게 나눈다는 지수화풍입니다. 흙의 성분 같은 것, 뼈도 흙의 성분에 들어가죠. 그리고 피라든가 운이 이것이 물 성분이고 또 기운을 내는 것은 불 성분이고 열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네 가지뿐이겠습니까? 지수화풍 외에 인이니 철분이니 망각이니 별거 다 있죠. 우리 그 학창시절 원소기호를 다 발매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네 가지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크게 나눴을 때 네 가지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이 4대 육신을 이루는 것도 이 네 가지 물질이 큰 네 가지 물질로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색신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것이 10년이 다 하면은 흐트러져 사라지는 것인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놔도 실은 한 평의 땅도 지어가지 못합니다. 이 육신은 켜우든 그냥 묻든
사라지는 겁니다. 태워서 가루로 뿌리든 육신을 묻어도 이것은 흩어져서 작은 민물짐승들이 밥이 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는 이렇게 아는데 실은 오늘 살아가는 이 몸이 순간순간 썩어가는 것을 돌이켜 아는가, 그렇게 자기를 성찰해서 보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 내쉬고 들으시는데 달린 것을 돌이켜 아는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내 죽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두고 애써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렇게 쉽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쉽게 가는 것은 세월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 불조 같은 일을 우연히 만나고도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부처님 조사가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선지식을 만나고도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지나쳐 버리지 않았기에 이 산성을 찾아서 이 산골짜기에 오늘도 오셨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불자들도 수많은 불자들이 있지만은 절에를 가면서 스님을 쳐다보거나 법당 쳐다보고 절에 가는 불자는 어리석습니다. 제대로 찾아갈 곳은 정법이 구사되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수없이 많아도 상을 쫓아볼 줄은 알아도 법을 가려볼 줄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에 없는 법문을 듣고 드문 일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위에 없는 법문이라는 우상심신미묘법입니다. 이 불법의 정법은 이것을 듣고도 참으로 귀한 법문임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절도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의 근거를 삼아서 정한 곳이라는 항상 공부하는 몸과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 카페에 공안 한 일주일이고 열이고 하나씩 올려서 그 땅콩 까먹듯이 특별 대답을 하는데 큰 인구 해서 올리고 뭐 눈치껏 때리지 않아서 올리고 여러분들 소신껏 소견껏 또는 견처로서 올리지만은 이 사실은 다 가려봅니다. 그거 이제 안 올리는 분들이 많아. 우리 공부하는 불자들 중에서 왜 창피해서 틀렸다 소리가 안 들으려고. 그거 이 산승이 괜히 글 올리는 거 아닙니다. 하도 하나가지 일주일에 하나씩 닭볶음밥도 할 수 있는 하루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하도 한번 들어서 단자도 내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라도 부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불려보는 겁니다. 그것마저 안 하고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 카페를 통해서 올리는 하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번참 하도를 받아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안 해요. 알아. 틀렸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창피해서. 다
다 목통들이고 칠통들인데 무엇이 창피합니까? 이 선생이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병이 들어도 든 것을 숨겼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님이 뭔가 지금 병을 앓고 계시는구나는 다 알아도 무슨 병인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도 편안히 시간을 흘렸습니다. 시장함 갖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산성은 그 고비를 넘겼고 여러분들에게 아프다고 쩔쩔매고 뚜뚜 굴어본 일 없습니다. 이제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유방암, 자궁암 하나 걸려도 쩔쩔매고 뒤진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암 중에 가장 악질이라는 시장암을 걸렸다면 여러분이 바로 앉아있기라도 하겠습니까? 수행의 힘은 그런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걸 보고도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까? 이 스승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를 못합니다. 세연의 다름에 있을 수는 떠나야 됩니다. 법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깨쳐달라고. 부처님이 여러분 복이나 구하라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까? 많은 중생이 모두가 본래 부처님을 깨달아서 누구의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이 생을 영원한 삶을 대자연으로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살아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부처님입니다. (99.9%를) 깨쳤다 하더라도 마지막 0.0001%가 부족해서 뇌해지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산승의 경험입니다. 하기 때문에 꽃피를 바짝 좋아서 퇴전하지 말고 정진해 나가라고 여러분들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얼마나 이 산승이 이 세상에 세연이 있어서 오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렇게 있는 이들과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았는가? 도반들이라는 법을 갖고 거래하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갖고 거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생활이 아름답고 사상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도반끼리는 이런 만남 불법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당 밖에만 나가면은 잡담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스님 비평이나 하고 업을 짓는다 이겁니다. 지은 업 겁내지 말고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가 종일 또렷하여 어둡지 않는가? 회의를 듣지 않는다. 참으로 간절하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산승의 경험입니다. 술을 먹고 머리를 부르는 가운데서도 화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좀 놔놓고 좀 지금 즐기고 싶다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나라 내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처럼 항상 끊이지 않고 들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셨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할 때도 하루가 끊임이 없는가? 남과 대화하면서도 내 하루는 들려있어야 될 정도로 간절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억지로가 아니고 저절로 간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할 일이 큰일 생겨보세요. 남과 대화하던 텔레비를 쳐다보고 있어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화두를 깨쳐야겠다는 것이 간절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보고도 그 아래 차릴 때에도 화두가 조각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행주자와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화두가 안 떨어지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이켜 살펴서 부처와 조사를 잡아 무너뜨릴만 한가. 부처와 조사를 무너뜨린다는 건 뭘 무너뜨린가? 살불살조한다는데, 우리가 상호를 이야기해서 부처님도 죽여버리고 조사도 죽여버린다, 이런 말 아닙니다. 부처니 조사가 나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참나의 본성이 부처요 조사요 하나님이요 일체 만유의 근본 주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니 조사니 이런 명사에 끄달리지 않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보고 살불살조한다 해서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는 그렇게 하는 그건 외람되는 생각입니다. 금생에 결정코 부처님의 법을 이을 것인가? 이 중요한 말입니다. 스님들도 공부 하나가 죽으면은 죽을 때 헤매지는 않는다. 공부 하나 죽으면 그 사진 갖고 다음 생에 와서 또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 스님 못 깨친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깨친 분이에요. 그런 스님은. 이 법문이라는 게 자기 견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일체 만유의 모든 것의 근본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근본인 인이 돼서 곧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과의 근본은 생각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곧 시가 되어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다가 못다 하면 내생에 한다. 내생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유가 모두가 내생인데 항상 내생에 하는 거예요. 이 생에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진해 나와야 이 생에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에 못하면 내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하는 스님이라면 그 사람은 꿈에도 견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고 일어나면 편할 때 지구 고통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공부할 때가 가장 성취하기 쉽다. 좋은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안락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뭐 부처를 이루겠다든가 깨쳐야겠다든가 하는 그런 의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복물이고 즐거움에 취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죄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 아기 축생으로 가게 되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자식할 것 없이 그 고통 감내하기도 힘든다 이겁니다. 이 중생 가운데서 사람 몸받아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지혜가 밝고 생각하는 것이 밝아서 고통과 즐거움과 이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의욕도 이때 있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모든 거 다 갖추고 다 더 이상 바랄 것도 행복하는 데 봅시다. 법당에 모두가 편하고 안락한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절을 가고 교회를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항상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되게 해주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의 종이 되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종교의 종이 되어서 광신자가 되어서 가정이고 이웃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부처님 할렐루야 하고 다닌다면 이 산수는 그를 용을 하고 질타를 하지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쌀푸대 하나에다 금을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놔주고 여기 와서 저를 100번을 해도 모르지 사실 욕심이 나서 그런 걸 받으니까 좋아서 아니 고맙소 하고 묵거리 하지 뭐 속으로는 미친놈. 미친놈 아닙니까? 종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광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남편 밥상 하나 제대로 안 차려드리고 옷 하나 제대로 빨아들이지 않으면서 절에 와서는 복직됐다고 부엌에 가서 빨리 해주고 쌀 씻는 거 복 짓는 거 아닙니다. 복은 절에 와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잘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복 짓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복되게 향상시키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절에 오실 때도 집안을 가게히 하고 시간을 쪼개게 만들어서 절에 오시고 불전에 복을 씻기 위해서 시주공을 넣더라도 내가 좀 덜 쓰고 넣더 빚내가면서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렇게 다 해야 되겠어요? 그런 짓은 광신자가 하는 짓입니다. 이 하나의 보심으로 반드시 윤회를 벗어날 것인가? 자, 이 하나의 보심이 있어요. 보심은 뭡니까? 보심은 법신, 보심, 화심 가운데서 법신은 본래의 참나, 즉 비로자나불이요 본래 내 면목이요 온 우주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신이라 하고 본각이라 합니다. 본래 깨달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각이라 하고 우리는 본래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래 나를 깨치기 위해서 닦고 수행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 들어가서 깨쳤을 때, 비로소 깨쳤을 때 이것을 시각이라 하고 또한 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심, 불 한다 해서 보심불이 따로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해서 노사나불을 절에 가면 형상도 만들어서 모시고 이랬는데 사실 무슨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사나불, 보심불, 보심은 우리가 비로소 깨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본각을 비로소 깨쳤어. 이때 이것을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을 깨친 겁니다. 그 법신은 곧 나의 본래입니다. 본래 면목입니다. 그리고 그 깨친 법신은 법신을 깨친 것을 보신이라 하면 깨친다는 화신이 응신입니다. 그래서 이 응신을 님자 하나 붙여 좀 존경해 주려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님. 법신이 본각은 부처요. 이것을 깨침은 시각이요. 비로소 깨친다 해서 시각이요. 보신불이요.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깨친 분을 화신이요. 응신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침으로써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요. 지금 내 깨달음이 윤회를 벗어나려는가? 생사를 이미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죽음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이걸 자타익망이라 하는 것이고 태어남도 내가 어디를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자심을 일으켜서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것 이렇게 되어야 이미 자제하다 할 수 있고 참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가지 바람을 당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8가지 바람, 팔풍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 쓰시죠. 팔풍. 팔풍은 내한테 이로운 것, 또 해로운 것, 이 몸이 새하게 계시는 것, 또 남이 헐뜯는 것, 칭찬하는 것,
비웃는 것, 고생되는 것, 즐거운 것, 이렇게 8가지. 이 8가지가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금 고루 갖추고 지금 일러드렸는데 왜 8분이냐? 좋은 것은 기뻐서 날뛰고 나쁜 건 괴로워서 구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을 편안히 앉아가지를 못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으로 요동을 치기 때문에 팔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팔풍에도 움직이지 않는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점검해야 할 도리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얘기를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하랴. 건진다는 것과 제도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시 42사세 지금 다시 풀어 설명했는데 서산대사는 또 학인들이 위의 말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좀 설명을 더 부연해달라는 뜻에서 청했기 때문에 주의를 달아서 4가지 은혜는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이고 크게 4가지로 된 더러운 몸이란 아버지의 정수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인 것이니 물은 젖은 기운이며 정수가 뼈가 되고 피가 살이 된 것은 땅의 굳은 정수와 피로 만들어진 한 덩어리 몸이 썩지도 않고 문드러지지 않는 것은 불의 뜨거운 기운이며 콧구멍이 먼저 뚫려 숨이 들고나는 것은 바람의 움직임이다. 아는 전자가 말하기를 욕적의 기운이 거칠고 흐여 비린내 나고 누린내 나는 것이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더러운 몸이라 하게 된 까닭이니라 했습니다. 아는 전자가 이 몸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썩어가는 것은 머리 위 세월이 잠시도 쉬지 않아 얼굴은 저절로 주름이 잡히고 머리털은 자연히 휘어지니 지금은 옛과 같지 않으니 훗날이 늘 지금 같아요. 자, 이거가 참 재밌게 했죠. 말이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지금은 이미 옛과 같지 않으니 그렇죠? 이 산성 학창시절에 전국 육상 100m 최고 기록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뛰느냐면요. 훈련소 가서 훈련받는데 선착순 돌아오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난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하니까. 그것이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 몇 년 전인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가 섰는데 그걸 조금 내가 좀 뛰는 척이라고 하면은 그 버스 기사가 기다려 주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이렇게 버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위에 올라앉아서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 또 이제 서 있다가 또 버스가 또 왔어. 근데 또 그거는 또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걸음 또 가버려. 그럴 때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내가 뛰는 거는 이 나라 최고의 유산 선수였는데 이렇게 병들어 늙으니까 버스도 못 타는구나.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고 같지 않아. 여러분 다 그렇죠? 지금이 예고 같지 않죠? 얼마나 변해왔습니까 지금. 그런데 훗날인들 지금 같으랴. 지금이 예고 같지 않는데 훗날은 더군다나 지금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과 같이 갔느라 했는데 이렇게 덧없는 몸이 아닌가. 그러나 덧없는 귀신이 죽이는 것으로서 놀이를 삼으니 덧없는 귀신이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로 순간순간 두려운 것이니라.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흘러버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숨을 내쉬는 그것은 내쉬는 불기운이며 숨을 들이쉬는 것은 들이쉬는 바람기운이라 사람 목숨을 붙이고 있는 것은 다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데 달렸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숨 한번 안 쉬면 그걸 끝이 아닙니까? 사람도 할 거 없잖아요. 나무 토막이나 다 할 거 하나 없죠. 8가지 바람이라는 거스리지 않는 것과 거스리는 것. 아까 거스리는 것, 거스리지 않는 것 했죠. 즐거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행복한 것. 2가지 경계이며 지옥 고통이란 인간의 60급이 지옥 하루가 되며 인간 60급 사는 게 지옥 하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옥 생활이라는 게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급이라는 말은 급파를 줄여서 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급은 가장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됩니다. 급이라면 하염없이 긴 시간, 천하는 가장 짧은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본문을 들을 때 천하, 순간, 가장 짧은, 급하면 가장 긴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생물이 끊고 하루의 숲을 피며 날카로운 칼나무 칼산 고통은 입으로 형언하기 불가능하니 사람은 먹기가 어려우면 바다 가운데 떨어진 밤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므로 이에 불쌍히 여기에 깨워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받아서 태어나서 이렇게 불법을 만나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법 만나기가 백천만급 난족을 하는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에 있습니까? 법당에 있습니까? 스님한테 있습니까? 사찰은 많고 스님도 많고 경도 수없이 찍어내지만 정법을 구사하고 정법을 깨닫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위에 말한 법은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두은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총명이 업보를 막을 수 없고 마른 지혜가 고통스러운 윤회를 면하지 못하니 총명이 아무리 영리하고 해도 지은 업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지혜가 고통스러운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는 마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근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혜라기도 하고 하문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마른 지혜인데 마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정의 힘이 충실하지 못하면서 아른마리로 지식으로 악을 갖고 아는 체하고 하는 것을 마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생사의 도리를 아는 걸 말로는 그렇게 잘도 남 앞에서 아는 척 해도 실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미 자제할 수 있는 생사를 자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르마리를 근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지혜가 아르마리가 고통스러운 윤회를 면하지 못하니 각자 옳은지기 살피고 생각하여 스스로 숙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경계에 당하게 되면 도리어 헤매게 되느니 이름과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냐.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특히 우리 불교는 이론보다는 실제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행을 하기 위한 방편이고 논리지 아무리 입으로서 이론을 바르게 설한다 해도 행으로 옮길 줄 모른다면 그 이론은 죽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선이고 가시고 참으로 깨쳤다면 보편적인 일상사에서 자연스럽게 원인이 일치되기 마련입니다. 스님들이 법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큰 소리, 많은 소리 다 해도 그분의 그 말과 같이 행위 일치하지 못한다면 존경할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거룩한 스님에게 비하하라 했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무조건 나오고 믿고 따른다는 거 등시가 하는 짓입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는 실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언행이 일치되는가를 살펴보시면 그걸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스님들 그런 말 잘하죠. 근데 진짜 욕심을 안 내고 사는가? 그거부터 우선 살펴보세요. 생사를 막아내게 하면 마땅히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려야 바야흐로 나고 주는 이치를 깨달을 것이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리라 했는데 탁 뭘 깨트냐면 무명을 깨트립니다. 탁 한다는 것은 새까만 칠통을 깨트린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칠통, 칠통 같은 놈은 깜깜하다는 뜻입니다. 칠통 소리 많이 하죠? 칠통 같은 놈은. 그럼 아주 깜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생의 마음이 업행으로 인해서 그 업장이 가려짐으로써 그 지혜가 원래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건만은 이 지혜가 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무명으로부터 이 무명이 밝지 못한 것이 그분 오치를 한 것처럼 깜깜하다 이거죠. 이것을 오치를 한 통속과 같은 이것을 탁 깨트림으로써 즉 깨달음으로써 밝은 지혜가 발현이 된다 이겁니다. 칠통을 깨뜨린 후에나 생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니 생사를 끊는다. 여러분 지금 이 몸 쓰러지면 죽는다고 다 생각하고 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중생이 보는 생사고 실은 이것은 인연 결합에서 뭉쳐졌다가 이 사대는 인연이 다 되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참나는 나의 몸은 금강석 같습니다. 절대로 생사와 무관하고 이 몸이 태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이 몸이 무너져도 이 본래 참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개합해서 합일되어서 참으로 이러한 범위로서 산다라면은 생사 없음을 깨쳐 그 생사 없음을 스스로 구사하고 가독함에 치우치지 않고 와도움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오감이 여려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칠통을 깨뜨린 후에 생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이 인행시에 닦은 것도 다만 이것이 뿐이니라 하십니다. 인행시, 인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강을 성취한 정지를 과지라고 하면은 이는 그것을 딱 받아가는 기간 동안을 인행시라고 합니다. 인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닦아가고 있는 게 인행시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그때는 과지가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생 닦아온 그때를 인행시라 하고
닦은 뒤에는 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과를. 그래서 이걸 과지라고 하는데, 원래 가진 불성의 씨를 싹을 키워서 길러간다. 이거 수행기간이죠. 이렇게 가는 것을 수행기간이 하는데 이것을 인행시라 한다 이겁니다. 다음은 그러하라 한 생각을 탁 깨친 뒤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문이 바른 말을 점검받아야 하느니라. 점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깨친 것처럼 떠듭니다. 그래가지고 삿된 한마음 닦기니 무슨 별 사도가 다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도 불교를 긴장해서 내가 깨달은 것도 스스로 확인되어 가지고는 확실치 않습니다. 착각해서 깨달은 거로 하는 그런 착각 도인도 생기기 마련이고 가십게 거짓말 도인도 참 생긴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조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할 때 이심전심으로 반분자해서 법을 전했습니다. 반분자라는 것은 똑같은 자석을 똑같이 놀아서 앉았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재산이 똑같이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너의 깨달음과 내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전해졌다. 전해져서 뭘 주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점검해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 깨달음이 내 깨달음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갔다는 말을 쓰시는데 그 가섭존자가 법을 전해받은 일대조입니다. 그 이후로 28대 달마는 동방에 와서는 초조가 되고 29대 해가가 동방에 2조가 되고 6조가 되는 해는 33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산성에 와서 78대입니다. 자,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이, 법을 읽은 선지식이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깨쳤음을 확인하고 인가를 했을 때 그 깨침이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깨달음을 확인받은 선지식이 다음에 점검을 해서 법을 이어주는 것. 이것을 벗어나서 혼자서 깨쳤다. 얼렁뚱땅 근거도 없이 나는 아무 스님한테 점검받아서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조 대사 이후까지는, 6조 대사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난 가설을 전해줬습니다. 그 의발을 6조 대사에 와서는 멈춰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계 외에는 별로 인식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 받아서 내려오는 그 법명만을 인가를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6조대에 와서는 이걸 안 전하고 깨달은 사람 모두에게 다 인가를 하고 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계 관계가 없이 법이 널리 퍼져서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임제법령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러한 선지식으로부터 법을 점검받아서 확실히 깨달았음을 인가받고 나서 선지식 대열에 올라서 법을 설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못 가지느냐? 못 가지는 게 못 가지죠. 왜 안 가지느냐? 못 가지는 겁니다. 왜 못 가지느냐? 눈 밝은 선지식이라 하면은 가짜를 다 골라냅니다.
그 영과 날뛰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점검을 못 받죠. 스스로 아니까. 그걸 혼자서 깨쳤다 하고 또 주변에서 그걸 또 다 같이 엎어지면서 큰 스님 조실 참 붙여서는 안 되는 이름들을 붙이고 떠받들고 야단들 하는데 그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간 사람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유명하다는 스님들 과연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갔느냐, 언행일치된 삶을 살다 갔느냐. 근데 하물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요즘 큰 스님이니 도인이니 도산이 하는 우리들, 이 산승은 여러분 잘 알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볼 바로 오라고. 만일 내가 누구든지 10개를 물어가지고 내가 1개를 답하지 못하면은 그날은 나는 법상으로 올라오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내가 3개를 물어서 하나만 마치 알아내면 내가 깨쳤다고 인가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내한테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않는 게 아니고요. 박살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내 카페에서는 어느 스님이 법문했던 것이든 간에 누가 법문했던 질문을 나한테 올리면 나는 거의 봉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있어서는 칼날처럼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체면이나 아니가 아니고 이 산승의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고 후학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 산승이 날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승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님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줄 알아요. 글만 보고. 그렇게 아시죠? 이 산승이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산승이 지금 몸이 고통스러워도 이 몸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명감입니다. 이 산승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 산승을 보고 불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전국의 수많은 우리 불자들, 그들의 희망을 이 산승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 산승이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지금까지 이 산승이 살아간 것도 모두가 치에 불과한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승은 이를 물고 이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몸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죠. 할 일을 하고 그다할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니 모름지기 부끄러운 생각을 내어야 비로소 증거하게 되냐.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깨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 깊게 되는 것이니 간단한 것도 간단한 거 아니라 작은 것을 얻어가지고 상관 만족하지 마라. 조금 알고 깨쳤다는 것 같고 만족하고 남한테 이제 아는 소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내게 되는 공부를 그걸로 끝납니다. 깨친 뒤에 만약 밝은 스승을 만나보지 못하면 제호와 같은 좋은 맛도 도리어 독약이 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제호는 인도에서 우유를 가지고 만든 5가지 우유로서 만든 가운데 가장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고 또 이 혈병에도 쓰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제호가 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에서 사는 빔이라고 하는 풀을 먹고 사는 소에서만 이게 나온답니다. 나온다는 그런 건데 참으로 확철되어 하기 전에 공부가 다 된 것처럼
자만하다가는 이렇게 좋은 것도 오히려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요즘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괴로운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떠나보내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찾아온 괴로움이나 슬픔을 우리는 잘 떠나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을 딛고 일어나려는 용기입니다. 지금 지쳐있다면 오히려 용기를 내서 나보다 더 지친 사람을 위로를 해보셔야 위로를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반대 극부로 나에게 희망과 용기가 더욱 샘솟게 되는 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용기를 우리는 샘솟게 해서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나보다 남에게 베푸는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자기 삶을 맞춰가노라면 오늘이 어려움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즐겁고 행복한 보람 있는 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기대하고 용기를 내서 버텨나가실 것이고, 지금 행복하고 좀 좋은 시절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도 알아서 잘 지키고 보다 향상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 모두가 항상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도 괴로움도 모두가 변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산 꼭대기에 평평한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편히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좀 힘든다 하더라도 이 힘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좀 빨리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가지고 꿈을 잃지 마시고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불보살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도 기도도 다 모두가 헛짓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고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하시고, 복도 그냥 일방적으로 얻고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받도록 하나를, 복의 씨를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열, 백, 천으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 짓고 복 거두도록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죠.